1990년도 후반에 전국을 뒤흔든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울려 퍼지던 이 찬양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기억하시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조금 마음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통일보다 더 간절한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맞으시죠? 아멘. 저는 고등학교에 참석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흥이라는 찬양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내가 맡은 부서가 성장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1절 말씀에 3,000명, 이 3,000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이 3,0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절 47절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이 많아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어떤 부흥의 모습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러한 부흥을 소원하고 계시죠? 옆 사람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흥 소원하고 계시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잠깐 설명하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렇게 탄생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성장 과정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그 믿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뭐죠?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타락 충만하고 너무나도 세상과 닮아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본질에 충실했던 교회이고 가장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들을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초대교회가 제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이유는 초대교회는 제가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부흥의 어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부흥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소중한 교회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늘 초대교회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물건을 서로 좀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좀 팔아서 서로 구제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부흥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3,000명 날마다 이렇게 성도 수가 늘어나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회의 부흥의 해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흥을 위한 공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 그 자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저처럼 쉽게 이 부흥을 숫자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확 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날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앞에 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라는 말씀에 이 마음을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곧 부흥이다 라는 그런 공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크기나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숫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부흥을 숫자로만 정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군대교회. 네, 군대교회. 논산훈련소 그 찬양하는 모습 동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나게 실로암을 부르면서 몇 년도 찬양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은 숫자로만 친다면 군대 교회입니다. 수천 명, 1년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군인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습니다. 실질적인 통계로요. 그리고 그 모든 숫자는 목회자들의 실적으로 남고요. 교단에 이렇게 보고가 돼서 어떤 교단의 어떤 그런 사람을 재는데 또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몇 명인지 교단에 속한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떤 파악하는데 많은 또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초코파이 2개 준다고 해서 침례받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짓말 같으시죠? 초코파이 평소에 하나 주는데 2개 줄 테니까 침례 받자, 세례 받자 하면 의외로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주만 지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초코파이 3개 주는 성당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음료수와 떡까지 주는 절로 많이 가요. 절은 이상하게 군대에 있는 절도 이 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떡 준다 그러면 모든 이 군인들이 이 절로 다 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 교회를 섬길 때 주일의 숫자가 평소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있는데 너무 적어요. 이 무슨 일인가? 이 다른 성당이나 절에 누가 왔나? 또 유명한 분이 왔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처구니 없던 것이 몽쉘통통. 아세요? 몽쉘통통. 초코파이가 아니라 몽쉘통통 준다는 그 얘기에 이 군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 주는 절로 또 성당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군대에서 숫자로 보면 가장 부흥하는 것이 군대 교회지만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41절과 47절 말씀에 나오는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섬김, 구제, 선교, 교제, 예배와 같은 이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부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흥이라고 해석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불렀던 그 부흥,
그 찬양과 함께 이렇게 빠바바바바바 이 노래 나오면서 멘트가 나오죠. 나레이션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케 하옵소서. 요 부응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부응이라는 단어 이 한국말 자체를 쓴 거는 딱 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원어를 통해서 다른 걸로 해석된 건 있지만 부응이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한 곳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어떤 단어예요. 이 하야의 뜻은 원어적인 뜻은 이 부응이라는 뜻은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실 숫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살게 하고 어떤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에 이 원어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응이라는 뜻을 다시 정의하면 살게 하는 것이며 회복하는 것이십니다. 부응은 살게 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응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응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응은 내가 사고 내가 살고 내가 회복되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응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좀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정말로 내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질 때 그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려고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나에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란 말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부흥은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부흥은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구해내낼 때 그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느냐, 그 수치가 바로 부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 삶을 회복하는 그것, 우리가 그 삶을 소원하고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부흥을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작업이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죽는 작업, 내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회개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시작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는 강력한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전의 삶이, 죄악된 삶이 주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이미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자아를 깨뜨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전에,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비우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제가 이전에 찬양했던 똑같은 찬양을 할 때 그때의 마음과 같지 않은 나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딱딱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설교 말씀 중에 아버지, 요 한 단어만 이렇게 나와도 그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찔리고 눈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를 얘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아무렇지 않아요. 내 감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높아져 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다라는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주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교만해 있습니다라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소원하기 전에, 부흥을 바라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생활방식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2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때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그 마음을 제 가운데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요, 앞에 3,000명 뒤에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마음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회개함으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졌어요. 나의 형상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막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지 않고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이 사랑을 나눈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제 마음이 막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고, 아, 정말 이런 부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마음속에 막 와닿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진정한 부흥을 보게 됩니다. 결코 숫자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한 부흥은 바로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진정한 부흥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된 그 모습들이 바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어떤 우리가 숫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회개가 우선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 숫자의 부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이 부흥의 영향력이 흘러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는 저도 몰라요. 근데 뜻은 알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이 죽음을 더 미룰 수 없어요. 우리 탄생보다. 근데 이것은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고요. 늙고 병들고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도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이 교회가 죽는다면, 이 교회가 없어진다면 교회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숫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누구도 초대교회 교인 수를 기억하지 못해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누구도 초대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그들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나 성도 혹은 재정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물건 뽑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면서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요, 어떤 성과 위주, 어떤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남긴 것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업적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소중한 교회 가운데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막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 많더라, 그 교회 시설 좋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 신앙이 참 아름답더라, 소중한 교회 사람들 신앙이 정말 좋더라,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라는 고백이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요, 우리 47절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